자, 오늘은 헌법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 46조 목사의 정의, 자격, 임무, 권한 여기를 공부하다가 잠시 멈췄는데 제 46조 교단에서 그 목사를 칭호하는 이름이 지금 몇 개 있느냐면 11개네요. 자, 제46조 제40페이지 한번 볼까요? 칭호와 임무. 목사는 경건 생활을 계속하는 한 목사의 칭호는 존속한다. 첫 번째 이제 위임 목사가 있어요. 위임 목사에 대해서 헌법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 지교회에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이니 해 지교회에서 정년까지 계속 심호할 것이며 목사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위임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면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그 교회에서 그 지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다. 두 번째, 위임 목사 말고 담임 목사가 있어요. 청빙 절차에 의하여 청빙받은 후 지교의 목회를 전담하는 목사이다. 또 부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행정 목사, 교육 목사, 음악 목사 등으로 호칭할 수 있다. 부목사를 행정 목사, 교육 목사, 음악 목사, 행정 파트의 부목사, 교육 파트의 부목사, 음악 파트의 부목사 이렇게 호칭할 수 있다 이거죠. 전도 목사, 교회 개척을 전담하며 전도 기관에 파송받아 전도하는 목사로 한다. 이 호칭을 전도 목사라. 또 선교 목사,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 단체에서 본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나 총회가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자로 정년까지 심호한다. 단 파송된 선교사는 해 지교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교에 소속돼 있으면서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 선교 목사다. 협동 목사, 각 지교에 소속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는 목사로서 지방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원로 목사, 안수받은 후 본교에서 25년 심호 중 해 지교에서 7년 이상 무음하게 근속하였거나 혹은 지교회를 설립하여 해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무음하게 근속한 심호한 자를 지교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직원의 당회와 지방의 총회의 발언권 회원이 된다. 단 추대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원로 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받는 게 헌법적으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보니까 본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25년 목사직을 심호하면서 또 현재 있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7년 이상 흠 없이 무음하게 근속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현재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근속한 자를 원로 목사의 자격을 준다. 교단에 소속해서 25년 목사직을 수행하는 어간에 현재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서 7년 이상 무흠하게 목회한 자. 쉽지 않죠. 지방회에서 추대하는 원로 목사의 자격은 안수 후 본교회에서 30년 이상 심호 중 미주 총회에서 10년 이상을 심호한 자로 교회를 설립했거나 현장 공이 있는 자로서 지방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식을 거행한다. 지방회가 인정하는 원로 목사의 자격은 총회에 속해 있는 총회에서 30년 이상 심호한 자이고 또 미주 총회에서 10년 이상
심우한 자로 지방의회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하는 거다. 하여튼 원로 목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하든 저걸로 하든. 자, 명예 목사. 정년 퇴직한 목사로 해외 지교회에서 은퇴식을 거행하고 지방의 발언권이 있다. 잔 추대 절차는 시행시칙으로 정한다. 자, 무임 목사. 임지 미정 중에 목사이다. 임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목사님들을 호칭할 때 무임 목사다. 무임 2년이 경과하면 지방의 준회원이 된다. 임시 목사. 치리 목사가 있고 은퇴 개척 목사가 있는데 임시 목사로 호칭하는 치리 목사는 전담 전도사의 시모 교회나 담임 목사 유고인 교회에 지방회로부터 파송되어 담임 목사가 취임하기까지 그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목사이다. 은퇴 개척 목사. 은퇴한 목사가 은퇴한 교회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소속된 지방의 승인을 받아 목회하며 해외 지교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지방의 준회원이 된다. 은퇴는 했지만 또 은퇴한 그 교회로부터 50마일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은퇴 목사가. 그런 분을 은퇴 개척 목사다 이렇게 호칭한다 이겁니다. 은퇴 목사, 정년이 되어 은퇴한 목사의 칭호로 통상 은퇴 목사 이렇게 목사의 직책을 11가지로 분류를 헌법이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목사의 복지,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복지. 목사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교회, 지방회, 총회는 성직자 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항목을 볼까요? 기본생활이 첫 번째,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마련해야 한다. 목사의 퇴직금은 시의원은 매 1년당 퇴직 시 1개월 생활비 기준으로 통산하여 지급한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연간 2주 이상의 휴가와 2주 이상의 연장 교육 기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마련하여 자기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안식년은 담임 목사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부목사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로 한다. 이 기간의 급여는 정상 시무와 같으며 학비, 여비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휴직 기간에도 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목사의 복지가 헌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지교회에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현실적으로 조건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교회마다 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이것을 시행하면 좋죠. 그런 여건이 되는 교회로 또 지교회들이 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시무 정년. 목사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된 자는 본교회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 하고 해외 지교회의 예우는 70세까지 한다. 하여튼 65세 이후로 목사의 시무 정년을 자원하면 마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제47조 목사의 청빙 보겠습니다. 목사의 청빙은 다음과 같다.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목사는 그 직분의 신성함을 자각한 후 교회에 부임하여야 한다. 목사의 청빙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제 각 항목마다 시행세칙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시행세칙은 헌법 제 마지막 부분에 다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109페이지 시행세칙은 109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법이 나와 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시행세치 제규정 헌법 시행세 76페이지에 보면 헌법 시행세치 이렇게 해가지고 총칙, 지교회, 또 지방회, 총회, 부칙란 해가지고 시행세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 목사의 사임, 휴직, 사직, 공고사임, 면직, 복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헌법은 규정합니다. 자, 사임. 목사가 자유 사임코자 할 때는 사임서를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는 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휴직. 목사가 건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당회와 협의하여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직. 사직은 목사직 퇴직을 의미하며 사직 후에는 평교인이 된다. 목사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에 제출하면 지방에서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사임과 사직이 어떻게 다르죠? 사임은 담임 현재 시무 담임교회를 사표를 내는 거고, 사직은 현재 지교에 다닌 건 상관없이 목사직을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직의 퇴직, 이것이 사직이고, 사임은 현재 지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표 내는 것이 사임이죠. 공고사임, 공고해서 사표를 내는 것. 목사가 징계에 의하여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회와 사무총회의 결의로 지방회에 상신하고 지방회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회가 공고 사임하게 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처리한다. 공고 사임. 정직 또는 면직. 목사의 정직, 면직은 징계법에 의하여 처리 공고한다. 복직. 휴직, 사직한 자로서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 할 때는 복직원을 지방에 제출하고 지방에는 이를 심의 결의한 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공고한다. 단 징계에 의하여 정직, 면직된 자의 복직은 사면 또는 해벌, 복권을 받은 후 유예 절차를 따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6장 교직 지교회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고 또 직책 임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교회 제7장 지교회의 사무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5강인데 제5강을 마치게 되면 제1강부터 제5강까지 전체를 한번 여러분이 숙지한 대로 헌법적으로 쭉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 중간고사 시험 문제집을 제가 자료를 제공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각자가 평가를 하시고 저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7장 지교회 사무기관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제7장 자, 사무총회가 있어요. 제1절 사무총회 제49조입니다.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제반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의결 결의기관이다. 사무총회, 총회를 말하죠. 지교회, 개교회에 1년 한 번 정기총회를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교단법에 사무총회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장로 교단에서는 이제 통상 많은 교회들이 공동의라는 명칭을 많이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공동의.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사모총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로교에서 노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성결교에서는 이제 지방회라고 이렇게 부르죠. 감리교에서는 이제 연회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총회라고 부르죠. 총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 연회, 또는 총회. 그런데 앞에 사무를 붙이면 사무총회는 1년에 지교회, 각 교회가 하는 총회를 사무총회다. 이렇게. 사무총회의 회원, 지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회장이 지명한다. 언제 소집하느냐?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 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에 당의 결의나 상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제적 과반수로 한다. 과반수 이상 출석. 그러면 세례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당일날 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원 정족수가 법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랬거든요. 내가 당일날 이러이러한 일로 참석은 못하지만 그 사무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것에 결정을 따르겠다 하는 위임장을 서명해서 제출하면 역시 출석으로 개의 숫자로 포함이 되어져서 소집을 하게 된다. 100명 제적 중에 35명이 출석을 하고 15명이 위임장 출석하지 못하지만 위임장을 사무총회 결의에 따르겠다고 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역시 정족수가 돼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정기 사무총회는 당의 결의나 또 지리 목사, 단임 목사의 소집으로 날짜가 정해지고 장소가 정해져서 2주일 전에 주일 예배 시에 공고해야 한다. 반드시 2주일 전에 이때 어느 곳에서 사무총회를 하겠습니다. 일시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 헌법이 법적으로 2주일 전에 그것을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무효죠. 소집이 안 되는 거죠. 소집을 하려면 2주 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된다죠. 개인이 알든 모르든 그 공고를 보든 안 보든 일단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시에 그것도 헌법으로 써져 있잖아요. 주일 예배 시에 예배 순서지의 광고상으로도 알리든지 아니면 구두로 주일 예배 시 사회자를 통해서 알든지 반드시 2주일 전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주일 전에 이걸 알리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회의는 무효다. 임시 사무총회는 일주일 전에 의제를 대예배 시에 공고하고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제적 회원 과반수로 한다. 어떤 안건이 있어서 임시 사무총회를 할 수 있어요. 정기 사무총회는 매년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임시 사무총회는 수시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의제를 주일 예배 시에 반드시 일주일 전에 그 이러이러한 의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의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걸 공고를 하고
3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회가 가능하다. 임시 사무총회는. 그리고 3분의 1 이상 출석하고 그 출석한 회원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50%가 찬성하면 그 의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단 인사 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인사 문제가 뭐죠? 사람을 청빙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결정, 이것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 준한다. 준하지 않고 임시 사무총회 시에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표현에서 준한다. 3번 회무. 사무총회는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 목록, 회계 결산 보고를 받는다. 사무총회는 정기총회, 한마디로 정기총회니까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거 인사 보고도 해야 되고 연간 사업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연간 회계 결산 보고도 반드시 해야 되죠. 1년 동안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결산 보고까지, 재정 보고까지 확실하게 사무총회 시에 해야 되죠. 사무총회는 지교의 각 기관의 경과 보고도 받는다. 각 부서마다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를 서면으로 다 받고 그 서면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 경과 보고를 다 받는 거죠. 사무총회는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 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 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인사 문제가 다뤄지는 총회. 이때 인사 문제는 임명하는 과정이니까 중요한 회의임에 틀림없죠. 사무총회는 당회나 치리 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협찬한다. 단 예산위원회 임무는 역시 시행시 측으로 정한다. 각 지교회마다 예산위원회를 두고 예산위원회에서 편성한 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은 누가 하느냐? 회원들이 다 모인 정기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의를 한다 이거죠. 이거 이제 사무총회고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회는 뭡니까? 직원회의 조직과 소집 및 시무는 다음과 같다. 조직. 각 지교의 직원회는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한다. 교역자는 헌법에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라고 했죠. 교직자는 뭐예요? 교직자는 직분이 교역자는 담임 목사와 전도사에 주어진 직분 말하는 것이고 교직자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사 포함해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 이 교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교직자로 조직되어지는 거 이게 직원회다. 직원의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회는 뭐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되지만 사무총회는 세례교인이면 다예요.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그 사무총회 회원의 자격이 있죠.
그런데 직원의 자격은 교역자와 교직자로 되어 있다. 단 의장 유고시, 의장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요.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위임한 당회원이 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어요. 대행한다. 당회원은 담임 목사 또 장로님들이죠. 담임 목사가 없을 때 의장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의장이 어느 장로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위임을 하면 그 당회원이 의장을 대행해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치리 목사가 의장이 되며 위임한 때에는 담임 전도사가 대행한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서 치리 목사를 파송을 하죠. 이 교회에 어떠한 회의를 좀 주관하십시오. 치리하십시오. 그러면 지방에서 파송한 목사가 치리 목사가 되고 의장 역할을 하고. 근데 또 이 치리 목사가 없어요. 위임을 하죠. 그 해당 교회에 지금 치리 목사가 파송되어 있는데 파송된 치리 목사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불가피하게 참석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치리 목사가 위임을 합니다. 그 해당 교회 담임 전도사에게. 그럼 담임 전도사가 담임 목사는 없지만 그 담임 전도사가 대행을 또 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소집, 직원의 소집. 직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회로 소집한다. 정기 직원회는 당의 결의로부터 3회 이상, 임시 직원회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며 성원의 수, 성수는 출석 인원으로 계획하고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직원회의 이제 소집했고 회무,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보고받고 각 기관의 경과 보고를 받으며 예산위원회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협찬한다. 직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에서 1년 전체를 이미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통과된 예산의 집행을 이제 이번 분기에 어떻게 했는지, 이번 1, 2, 3개월간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직원회라는 얘기죠. 재정관리 역시 이 직원회가 재정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지교의 모든 재정 출납은 반드시 전표와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하고 직원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재정 출납을 위하여 회계 재무로 사무를 분장하게 할 것이며 재무는 수익금을 계산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예금 전표를 회계에게 전달하며 회계는 지출 업무를 집행하되 회계 장부를 기록 보관하며 명의는 담임 목사와 재정부장의 명의로 하고 출납은 재정부장을 경유하여 담임 목사가 결제한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이렇게 사무가 분리되어 있죠. 분장하게 되어 있죠.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예산 외에 금전 출납은 당회 또는 직원회에서 결의로 집행한다. 회계는 정기 직원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 모든 재정은 감사를 마친 후 보고해야 한다. 단 회계나 감사의 임무는 역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취리회를 보겠습니다. 취리회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당회. 당회는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며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 중 1인은 서기가 된다.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입니다. 이 당회예요. 그럼 당회장이란 말을 또 쓰잖아요. 당회의 이제 의장, 당회장이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것을 당회라 한다면 당회장은 그 구성원들의 의장이니까 장로님도 당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담임 목사도 당회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당회의 의장이 누가 되느냐. 근데 우리 헌법에는 성결교 헌법에는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는 서기가 된다. 그러니까 당회 구성에 담임 목사가 시무장로를 하지만 당회장은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근데 타 교단에서는 당회장이 장로님이 되는 교단도 있어요. 헌법이 명시를 이렇게 안 해놓으면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결교회는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서기가 된다. 그러나 당회원의 구성은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를 한다. 담임 목사가 결혼된 당회의 지교회는 지방회에서 치리 목사를 파송하며 치리 목사는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담임 목사가 치리권을 행사한다. 장로님들이 구성에 있지 않은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미조직교회, 당회 미조직교회는 담임 목사가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다음 소집, 당회의 소집. 당회는 정기, 임시 두 종류로 하되 정기 당회는 매월 당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며 의결은 최적 과반수로 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당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당회장이 유고시는 당회장이 지명하는 장로가 회의를 소집하고 당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서기는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어려운 부분 없죠. 당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당회에서는 당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느냐. 그 회무가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다루는 회무 네 가지. 인사 회무가 있고 치리하는 사항이 있고 사무 행정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고 또 예식 거행하는 일을 결의하는 결정이 있어요. 네 가지예요. 인사사항, 치리사항, 사무행정, 예식. 인사사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인사사항에 속합니다. 교육자, 청빙, 협동목사, 협동장로, 추천, 부목사, 또 남전도사, 여전도사, 결의, 원로목사, 원로장로, 명예목사,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 결의, 또 목사, 안수청원 다 이 당에서 합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모임에서 다 결정합니다. 명예전도사, 추대도 마찬가지고 장로 후보자, 권사, 안수집사를 피택하는 것도 투표하기 전에 투표는 결정은 세례교인들이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결정해 주십시오. 추천 결의는 다 당에 갑니다. 사무총에서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결정만 하는 것이지 이 사람 추천은 없어. 사무총에서 추천은 없고 사무총은 결정만 하고 투표만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다 장로님들하고 하고 담임 목사님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신학생을 청구하는 거, 또 직원, 일반 직원, 감사, 예결사, 위원, 각부, 부장, 교사, 구역장, 성가대원 임명까지도 다 장로님과 담임 목사 이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지방에 파송 대의원 선출하는 것 마찬가지고 교인의 이명 증서를 접수한다든지 발부하는 것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인사사항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치리사항도 있어요. 교인의 신앙 상태를 돌아본다든지 소속기관 지도
감독을 하는 것. 단 지교회 소속 기관의 조직은 시행사칙으로 정한다. 교인의 포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해버려 가는 일을 또 당회가 다 처리하고, 직원회 또 사무총회 결정도 일시 장소 결정도 당회에서 다 하고, 특별 집회를 결정하는 것도 당회에서 합니다. 또 사무행정 많은 부분을 당회가 결정해요. 결산 및 예산 업무를 점검한다든지, 상회에 청원하는 일체 사무라든지, 각종 문부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일이라든지, 특별 헌금을 결제하고 결산한다든지, 예산 업무를 점검하는 것,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것, 사무총회라고 지방에 제출하는 것, 연말 교세 통계표 제출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사무행정이 당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 당회의 해무가 있어요. 예식이죠. 목사 위임식, 목사 취임식, 장로 장립식, 장로 취임식, 권사 취임식, 안수집사 안수식, 원로 목사 원로 장로, 명예 목사 명예 장로, 명예 권사 추대식 거행하는 이 결의를, 예식의 모든 결의를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자, 7위회의 당회까지 사항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여서 한 파트를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지방회 보겠습니다. 2절 지방회. 지방회 54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4조. 여러분 48페이지. 지방에 조직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이걸 노회라고 부르죠. 노회 조직이 있어요. 지방의 조직. 지방에는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에 있는 5개 이상의 당회 또는 10개 이상의 지교회로 정한다. 그리고 구성을 할 때는 55조. 지방의 회원은 해 지방에 등록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선교 목사, 교회 대표 장로로 한다. 단 대표 장로 파송 규정은 세례교인 100명까지는 1명, 세례교인 200명까지는 2명, 세례교인 400명까지는 3명, 세례교인 800명까지는 4명, 세례교인 8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800명까지 1명씩 지용원 파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 세례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송 대의원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제한을 두었어요. 100명까지는 1명이고 200명까지는 2명이고, 해 지교회에 100명 미만인 성도일 때 장로님 한 분이 그 해 교회에 장로님 10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한 분만 대표해서 지방의 대의원으로 파송을 받을 수 있지, 다른 분들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세례교인이 200명이 되면 이제 2명, 400명이 되면 3명, 800명이 되면 4명,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모든 장로님들이 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가는 건, 다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 56조 회원 명부까지 보겠습니다. 각 지교회는 해 지방 회원인 목사와 지교회 대표로 피선된 장로의 명부를 작성하여 개 1개월 전에 지방회로 보낼 것이며, 기타 연합회에서는 각 대표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한번 총회, 지방회, 또 취리회 이 과정들 쭉 살펴보시고, 헌법의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중간 숙지사항을 점검하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간고사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보시고 이메일로 작성해서 저에게 모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